현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흐름도 있지만은 우리들의 삶에 부정적인 흐름을 주는 흐름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독돼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것은 사회 전반 속에 흐르고 있는 의심, 불신, 그 후에 지독한 외로움,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흐르고 있고 어쩌면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도 많이 들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이전에 일단 의심하고 불신한 후에 그 의심과 불신이 결국 나를 점점 옥죄어서 내가 사람은 주위에 많은데 고독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혹시 나는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요 근래 목사님 어떻게 제 사정을 알았어요?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아마도 한 두 종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어떠한 사람 혹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상처가 깊었는데 그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있었던 몇 가지 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다시 쓰라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사람들을 보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냥 외로운 이 자체를 기쁘지는 않지만은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아니면 최근에 가족이나 교인이나 그 누구를 통해서 지독한 아픔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했다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러한 의심, 불신, 지독한 외로움은 점점 나를 자기 연민으로 계속 이끌어갑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자신을 제대로 주 앞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점점 위축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사람이 주위에 있으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미 제2의 천성이 되어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오늘 주일 예배 잘 참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신의 삶의 습관이 너무 익숙해지게 되어지면 소중한 것을 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지금의 이러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받은 지난날의 상처를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있는 쓰라린 과거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현재를 망가뜨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현재를 잘 묵상하면서 만들어가고 회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누구냐?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에 맞아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야. 이 하루를 내가 회복해서 잘 만들어 가야 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오늘 하루가 마치 독재자 같았습니다. 타협 없이 24시간이 오고 속절없이 24시간이 흐르고 남는 것이 없어서 너무 허무했던 하루가 아니라 자신을 잘 만들어 가게 되면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24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위 사람들과
불통하던 것이 소통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니까 나중에 모든 관계가 형통이 되어지는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자신을 점점 만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심, 불신, 지독한 외로움, 자기 번민 혹은 연민, 이것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내 인품이 얼굴 속에 나타납니다. 굉장히 밝아집니다. 사람 앞이기 때문에 밝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밝아집니다. 내 새롭게 된 이 감정은 여러분의 목소리 속에 나타납니다. 전에는 누구를 대하던 목소리가 늘 저음이었습니다. 도레미였습니다. 근데 내가 바뀌게 되어지니 내 감정이 바뀌어서 내 음성이 와, 파, 솔, 심지어 더 높은 음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래 주위 사람이 혹은 가족이 와, 목소리가 밝아졌네,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내 본성은 혹은 가족이나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나의 신앙은 주의를 기다리는 기대와 감격, 그리고 찬송 부를 때의 기쁨과 기도할 때에 나도 알 수 없는 어느새 흐르는 눈물 속에서 나타나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화가 계속되어지는 복스러운 3월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한 가지를 더 늦기 전에 시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겹게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시도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문 14절에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제일 먼저 14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자, 구약에 제사장이 계셨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한 분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아론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니시고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제물과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용서받은 후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분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때가 참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교급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비교 불가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때가 참에 골고다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지성소와 같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순절대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임만 당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14절 중반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나. 아멘. 그분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샬롬, 화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한 영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그 성경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믿는 분, 그리고 성경을 믿는 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다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 행전이자 동시에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면 주의 종의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 선포하게 되면 각양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과 성경은 쌍둥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거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어지시는 분들은 어떠한 사람, 환경 때문에 잠시 의심, 불신,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과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으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 그의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사정 때문에 한 주간이 지나더라도 성경 한 번도 읽지 않는 분이 통계적으로 60%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여기에 지금 3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 60%는 지난 한 주간 성경 한 절도 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평일날 성경과 성령이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으니 지금 나의 이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진정으로 만일, 정말 진정으로 만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을 모시고 시편 한 장, 하루에 한 장만 성령님 모시고 읽어본다고 하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여 제가 시편 한 장을 읽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성령님 모시고 시편 한 장만 읽더라도 여러분의 지금의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깨달아주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져 변화된 나의 감성, 나의 성품, 나의 본심, 나의 신앙,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 한 주간만큼은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모시고 시편 한 장이라도 매일 읽다가 하나님이 점점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영이 떨고 있는 것을 보는 기쁨, 내 안에 나를 괴롭히던 그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물러가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은혜가 아니요 내 것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큰 대제사장이지만은 그럼에도 그분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그리고 인도하심을, 자신을 사랑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큰 대제사장이지만 동시에 너희들의 하루하루 삶에 같이 동행하면 좋을 친구다. 나는 너의 절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친구처럼, 절친처럼 나의 안에 계시고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적이요 탁월한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한 큰 대제사장이지만 동시에 나의 삶 속에 깊숙이 찾아와 나와 함께 내 아픔을 동정하시고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며 친구처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전진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니요 나의 음성이 되어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서는 야야야야 너 이런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도리라는 것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것을 굳게 잡아라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어근 그리고 뜻을 보게 되면 달라붙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강력 본드처럼 그분께 아주 강하게 붙어 있어라. 그분 한 분이면 된다. 나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날 이끄시면, 예수님이 날 회개시키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험한 세상도 나는 충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면 여러분 가족이나 교인 중에 신실한 분을 찾아뵙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 찾아뵙기 힘들면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로도 평소에 나 이분이면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하면 그 가족이나 그분을 찾아뵙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이 지금 그 고통을 벗어나는데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회사가 아니고 누가 권면회사가 아니라 이것은 의지적으로 본인이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내가 할 수 있거든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의 권유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너무 결과가 유익한 것을 여러분들은 4월 지나기 전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엄청나게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성경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던 그 시기였는데 와 천사가 똑똑하고 분명한 예언을 자신에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말씀이 천사의 음성이지만 의심스럽고 솔직히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천사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걸 누구에게 얘기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율법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누구와 이걸 상담을 해? 나 이거 상담할 수 없어. 지독하게 외로운 순간을 오래 지난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생각보다 빨리 자신이 평소 존경하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 39절과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거의 의식적이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 수 없어. 이건 삶이 아니야. 난 엘리사벳 어르신에게 찾아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토하고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회복할 거야 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만일 마음을 연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가 꼭 상담에는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상담하고 싶은 그 대상이 심정적으로 나의 아픔과 고민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 어르신 혹은 그 친구 그 누구를 찾아가서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시면 할 수 있거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안 받을 거야.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요 너무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에요. 누구를 만난다든지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는 분이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지독하게 대책도 없이 홀로 자기 연민에 빠진 자신을 자신이 위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러한 내 자신을 내 자신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든지 침대에 누워 있을 때든지 혹은 설거지할 때든지 혹은 조용히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든지 여러분들은 자신을 자신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건영아, 건영아, 너 힘들지? 너무 혼자 지치지? 그러나 건영아, 나는 널 믿어. 나는 널 사랑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여기서 회복할 수 있어. 건영 화이팅? 화이팅? 이제 가자. 자신이 자신을 위로해야 됩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자신이 위로하게 되면 너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초췌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런 짓 그만둘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말의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건영아, 건영아, 너는 이대로 살 수 없어. 너는 지금의 너를 이겨야 돼. 근데 지금의 너는 이길 수가 있어. 너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잖아. 너는 넉넉히 있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강력 접착제처럼. 그 예수님은 너의 친구시잖아. 그 너에게는 성령님도 계시잖아. 그러니까 극히 일부 교인들이 느끼는 것이지만은, 야,
이 느낌은 수호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는 거구나. 근데 내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억눌려 있어야 돼? 여러분들 혹시 담임 목사님이나 저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너무 힘들고 의심과 불신으로 인해서 외로움이 가득 차고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 누구에게 상담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신이 위로하는 데 도사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그나마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잘 훈련을 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가져서 여러분의 삶에 깨진 거울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거울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주일날 기쁨으로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제2가족, 우리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